할렐루야. 귀한 새벽 아침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수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시작되었던 그 전도축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전도축제가 끝나고 바로 한 주간 지난 다음에 지난 주일에 벌써 1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하시고 또 등록 카드를 내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일이고, 또 이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번 주일에도 또 새로 오실 분들이 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전도축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높이십시다입니다. 예수님을 높였던 인물들 중에, 또 성경에서 칭찬받는 인물들 중에 오늘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았던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살면서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외쳤고, 그래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광야에서 정말 순전한 삶을 살면서 석청과 메뚜기로 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어주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을 했던 아주 대단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는 자기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가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자신의 사역의 정점을 찍는 자리였고요.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점점 쇠하여야 된다. 자신의 삶이 마무리돼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날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 30절 말고 그 전 말씀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마치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식을 지켜보는 신랑의 친구의 마음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기뻐하는 눈으로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젊음과 활기가 가장 왕성했을 때가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그 30살. 같은 나이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작아져 가야 되고 예수님은 높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간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향해 걸어가다가 결국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위대한 영성,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지, 아니면 내가 더 높여지길 원하고 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흥하는 것은 예수님이 쇠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흥해야 내가 약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을 찢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 내 사명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에 교회는 흥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가기 위해선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당할 때에 교회가 흥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더라 라고 써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사도들의 헌신, 집사들의 헌신, 교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전도축제 이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흥의 주역,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